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 마태복음 26장 2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26장 25절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믿음으로 드리기 위해서 주 앞에 달려온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제자였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마침내 예수님을 죽게 하는데 일조를 했던 사람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에게 해를 줄 자지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12 제자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과연 이 유다가 예수님에게 해를 줄 것이냐 주지 않을 것이냐 이것을 분별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거죠. 12 제자와 유다가 함께 있으니까 그 중에서 누가 예수님을 대적할 자인가 이걸 가려내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유다가 대적자라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적할 자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상상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때 이미 예수님은 저 유다는 나의 대적이다, 나를 해할 자다 하는 것을 알으셨죠. 마태복음 26장 23절을 봅니다. 거기에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23절을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자기를 팔 자를 알고 있어요. 여기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 이제 같은 음식을 어떻게 해요? 함께 먹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유다만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어서 같은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를 이렇게 꿰뚫어 보신 거죠. 자기를 해칠 자를, 자기의 대적자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대적을 알아채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에덴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접근해요? 뱀이 접근하잖아요. 뱀이 다가왔는데 이 뱀이 나의 대적자인지 나를 해치는 자인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뱀이 나에게 유익함을 주겠지. 아니 뱀이 내 편이겠지. 나에게 분명히 좋은 것을 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뱀이 자신을 대적할 것을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사실 그 뱀이 아담을 죽이려고 접근을 한 거잖아요. 그 접근 왜 하겠어요? 생명을 잃고 저주를 받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하려고 결국은 해를 주려고 다가왔는데 이것을 몰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분별을 못하는 거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 앞에 있어요. 그도 옛 뱀처럼 예수를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것을 모른다는 거지요. 예수님만 정확하게 그것을 아셨어요. 자, 첫 아담은 자기의 대적을 모르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는 대적을 아신 거죠. 우리가 대적을 분별할 수 있다면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때로는 사람이 여러분 나를 대적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해를 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전혀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느 때는 어떤 환경이 밀려오는데 그 환경이 나를 죽이려는 환경인지 살리려는 환경인지 이게 분별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또는 이제 재물이 있잖아요.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재물이 나에게 해를 줄 재물인지 유익을 줄 재물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를 팔려고 은 30을 받았어요. 은 30이 재물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재물을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재물이 힘이 있으면은 하나님하고 견주해 가지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정도로 막강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동등하게 놓아요, 그거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도 돈 때문에 영생을 놓아버리고 가버리잖아요, 그냥. 이게 그렇게 마력이 있어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돈을 다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그 재물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할지 아니면 유익함을 줄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은 30이 가룟 유다에게는 대적인 것이고 해를 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돈, 재물이라고 해서 다 내 편이 아닌 거죠. 그래서 가끔 우리에게 어떤 돈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나에게 해로울 것인가 유익할 것인가 분별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 재물이나 취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대적을 분별해야 돼요. 때로는 이제 사람마다 자신의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성격도 이제 보면 급한 성격이 있고 아주 느린 성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짜증을 잘 내는 성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버럭 화를 잘 내는 성격이 또 있어요. 뭐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그리고 보니까요 고집이 아주 센 사람. 그래서 황소고집을 저 사람 황소고집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또 고집이 좀 덜 센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각자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성격 중에서요 어떤 성격은 나를 말이에요 대적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를 주는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성격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자기 성격을 잘 모릅니다. 제가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 성격을 잘 몰라. 그래갖고 자기 성격이 상당히 괜찮은 줄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걸 보면 착각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나를 해롭게 하는 성격이 있어요. 또 사람들은 기질들이 있어요. 기질들. 그런데 어떤 기질은 나에게 해를 주는 기질이 있어요. 그 기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대적을 잘 분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습관이 있어요. 살아온 그 습관이 나에게 해로울 수도 있고 유익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분별해야 되는데요. 내가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뭔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 생각이 나에게 여러분 해를 줄 수도 있고 유익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도 내가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또 있죠. 그런데 그 내가 하는 일이 해로울 수도 있고 유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대적인지 아니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안다면은 절대 해로운 걸 선택을 하지 않지요. 거기 따라가지 않지요. 여러분 과연 누가 이 대적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분별해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저의 대적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대적이 이곳저곳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대적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때때로 해로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께 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대적을 분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어떤 대적도 다 분별해 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대적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대적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구하면은요 예수님께서 뭘 넣어주시냐면요 지혜를 넣어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의 눈을 주시고 예수님의 분석을 주시고 예수님의 실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 대적을 분별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를 대적할 사람이구나. 이 환경이 나를 대적하는 그런 환경이구나. 이 물질이 나를 대적하는 물질이구나. 그리고 내 기질이나 내 이 생각이나 어떤 것도 나를 대적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고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분별을 하고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대적을 못 물리치면요 대적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여러분의 삶 속에요 해로움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대적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지혜로 대적을 분별하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대적을 분별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대적을 분별하게 하소서. 보니까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나와 음식을 같이 먹는 자 중에서 나를 파는 자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면서 랍비여 선생님 나는 아니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팔 자가 아니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정확하게 아신 거예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나는 예수님 팔 자가 아니죠 자 이렇게 말했을 때 유다의 그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본문 이전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이전에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요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 얼마를 줄 겁니까? 이래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팔 거래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은 30을 달아줍니다. 그때부터 이제 유다가 어떻게 행동을 취하냐면은 16절 한번 봐요. 16절. 16절에 보면 16절에 보니까 그렇죠. 그가라는 건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거죠. 자, 가룟 유다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연구하는 거예요, 이제. 자, 이렇게 넘겨줄 기회를 찾으면서도 말로는 그렇게 속에서는 지금 계속 이제 예수님 언제 넘겨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말로는 나는 예수님을 팔자가 아니지요. 본문처럼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25절 봐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죠. 그러니까 뭡니까? 가룟 유다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거짓말하는 거야 이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지목해 줄 테니까 그를 잡아가세요. 그래가지고 벌써 약속을 다 해가지고 은 30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실을 다른 11제자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비밀리에 하는 거야 그게. 마귀는 막 드러내놓고 비밀리에요. 내가 마귀다 이렇게 딱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절대. 아 그러면 누가 속아요? 나도 안 속지. 여러분들도 안 속죠. 저리 가. 뭘 까불어. 그러고 끝나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는 법이 없어요. 아 간첩이 나는 간첩입니다. 북한에 넘어가가지고 간첩입니다. 그럼 그게 가능해요 그게? 잡아가지? 신고하지? 어떻게 보면 참 간첩하고 마귀하고 비슷한 것 같아. 제자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는 몰라요. 자, 예수님도 가서 직접 목격했어요? 목격 안 했어요? 예수님 목격 안 했죠? 그런 적 없죠?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로 하고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언제 파나 하고 지금 연구 중에 있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거죠. 맞죠? 그런 상황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랍비여 나는 아니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팔자가 내가 아니죠.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딱 뭐라고 하시냐면 너야 이러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말을 아무도 모르고 거짓말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거짓말을 진짜처럼 그렇게 꾸며내서 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글쎄 아니야 그 가룟 유다는 그 지금 저기 돈깨도 맞고 있고 그런데 아이고 예수님 신임하고 그런데 아유 가룟 유다는 아닐 거야. 이 거짓에 여러분 다 속아요. 근데 예수님은 속어요 안 속으셔요? 안 속으신다는 거야. 예수님은 그 거짓을 정확하게 분별하셔요. 나를 팔잔 도야. 예수님은 거짓에 절대로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거짓을 꿰뚫어 보낸 분이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요 거짓을 금방금방 아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시는 분은요 거짓을 금방금방 알게 됩니다. 내 속에 내가 벌써 거짓말 한다는 내가 이건 마귀에 침투했다는 걸 느낄 수 있고 있었거든 된 거고. 저렇게 권사님처럼 알면 돼요. 기가 막히게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빛이 들어가면 자기가 딱 보이는 사람은 굉장히 영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모든 것을 밑바닥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거짓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제 우리한테 그 말씀을 가져와.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늘 거짓말에 어때요? 속아요. 왜냐? 진짜 같거든요 그게. 너무 진짜 같아. 그리고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어요. 요즘 현대시대에
이제 청소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청소년들이요, 이 세상의 거짓에 다 넘어갑니다. 세상의 문화에 다 넘어갑니다. 세상 학문에요 다 넘어갑니다. 정말 그럴싸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을 다 버려버립니다. 세상의 학교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열심히 가르쳐요. 거짓말을 하는 거지. 그들이 과학을 말하고 이 우주를 말하고 또 여러분 의학을 말하고요. 또 박사님들이 똑똑한 그 박사님들이요 나와가지고요 어디를 다 뒤져봐도 하나님은 없더라. 이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생겼다. 그래서 우연론을 주장해요. 그래가지고 또 뭐 이렇게 뭐가 해가지고 아메바부터 시작해가지고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된 거다. 진화론을 또 이야기해. 그러니까 그럴싸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제 좀 조금 우리 똑똑한 사람은 교수님, 박사님, 그러면 처음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을까요? 궁금합니다. 그러면 처음은 출발은 모른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속임수에 우리 청소년들이 다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 거짓을 진짜처럼 하니까 그러는 거죠. 가룟 유다가 벌써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려고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는 중에서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너무 확연한 거짓말이지만 이것에 묻혀 있으니까, 거기에 묻혀 있는 거야. 묻혀 있으니까 거짓말이 이렇게 통하는 거야. 세상은 청소년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거짓으로 다 넘어뜨려서 교회를 못 오게 하고요. 또 교회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은 교회를 늘 비방하지요. 자신들이 옳은 것처럼 비방을 합니다. 그 비방에 그 거짓말에 다 넘어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면서도 교회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거죠.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 그러면서 수많은 거짓말을 많이 여러분 해요. 과연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말할 때 교회가 세워지기를 진정으로 바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거짓에 넘어가요. 거짓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환경이 우리를 거짓말로 여러분 인도를 하고 세상이 거짓말로 또 인도를 하고 우리를 세상의 어떤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세상의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짓에 속지 않는 예수님께, 진리 되신 예수님께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거짓을 분별하게 하소서. 주님께 구해야 돼요. 어디 가도 여러분 구할 데가 없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거짓을 잘 분별하면 여러분들은 속지 않을 수 있고 복을 놓치지 않을 수 있고 헛된 인생의 발걸음을 걷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거짓을 분별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거짓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제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나는 아니지요 그랬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성경을 잘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은 항상 진리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사실은 12제자 모두도요 가룟 유다하고 비슷한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그랬다는 거예요. 12제자가. 아니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야. 이제 말씀 한번 보세요. 21절 한번 봐요.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면 22절에 반응이 뭐예요? 22절에 그들이 몹시 근심하면서 모두가 뭐라고 해요? 각각 뭐라고 해요? 네, 주여 나는 아니지요. 각자가 전부 다 해가지고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만 라삐요 나는 아니죠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제자들도 모두 주여 나는 아니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자, 여기 인자는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인자는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거니와 그 말이지요. 예수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길을 가시겠다는 거예요.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누구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한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받지 못한다면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런 뜻입니다. 어차피 지옥 가잖아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24절에 그렇게 하고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요 나는 아니지요. 자, 제자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했어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내가 말하였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11 제자에게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이 가룟 유다에게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그랬더니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가룟 유다가 말하는 것은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내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그랬지? 내가 팔자입니까? 이렇게 말한 적은 없죠. 그렇게 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뜻이 뭐예요? 너가 팔자야.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야. 그걸 오늘 말씀을 좀 드려주려고 그래. 자, 사람은 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다 많이 속거든요. 자,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속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으니까 저 세상에 있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라는 말을 썼겠어요? 다시 말하면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것은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다 그 말이죠. 근데 겉사람은 가룟 유다가 말하는 게 그런 겉사람 모르는 거야. 나는 아니지요 그랬죠. 근데 속사람은 뭐냐면 그렇지 나야 그랬다는 거야. 나야. 예수님 팔자가 나야 이 말이야. 그 속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야. 육신의 입술로는 나는 아니지요 그랬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그 영은 바로 내가 당신을 팔아 내가 당신을 죽일 거야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의 움직임이에요. 주님은 그 사람의 겉사람 육신의 입술을 보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혼을 보시는 거죠. 그 영혼을 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은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고 예수님을 팔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고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 속에 딱 여러분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영을 꿰뚫어 보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을 어떻게 해요? 분별하셔요. 자, 근데 이제 이걸 우리한테 가져와 가지고 반대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겉사람밖에 안 보이잖아요. 육신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 이쁘네. 잘생겼네. 왜 이렇게 귀걸이가 이렇게 빛이 나네. 이렇게 이것만 보지. 머리가 이렇게 폭탄 맞았어. 막 이러고 뭐야 이게.
그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의 말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보이지 않아요. 때로는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얘야 너는 선악과를 먹어 괜찮아. 근데 속으로는 뭐냐면 너를 내가 죽일 거야. 이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완전 달라요. 아담 앞에서 그 뱀이 겉과 속이 다르지요. 겉은 이 열매를 먹어. 야 그러면 야 네 눈이 확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야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고 너는 진짜 성공적인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되는 거니까 아주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랑 하와가 딱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럴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속은 뭡니까? 오늘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은 겉에 드러난 것만 보는 거잖아요. 영을 분별을 해요, 못해요? 아니, 분별을 했으면 안 따먹지. 거기 나뭇가지 하나 들어가지고 이놈의 뱀이 까불어. 뱀 치고 말았겠지. 근데 영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승리하고 실패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영을 분별하느냐, 분별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대적이에요. 그리고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적을 분별하고 거짓을 분별해야 되는데 뭘 분별해야 이것들을 분별하느냐? 영을 분별해야만이 이것이 거짓인 줄 증명이 되어지고 대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을 분별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영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영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면 어떡하냐? 아이고, 이제 망했네. 영을 여러분 분별할 수가 없으니 어떡합니까? 인간들은 절대로 영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영을 분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누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답은 딱 나와 있어요.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예수님께 구하는 거죠. 예수님, 영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내 앞에 있는 이 영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이 영이 나의 대적인지, 이 영이 지금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분별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들을 때는 구해야지, 그 생각이 아주 간절해요. 근데 이제 막상 밖에 나가면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하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때는 진짜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싹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는 거야. 저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구나. 악한 의도, 지금 잘해주는 것 같은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구나. 거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영을 잘 분별하면 승리할 겁니다. 그 비결은 뭡니까?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 영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어느덧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넣어 주셔가지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 영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 영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을 분별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영을 분별하게 하소서. 여러분들의 집이 승리할 것인가, 승리를 못하냐는 무엇에 달려있느냐? 가룟 유다를 분별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있어요. 다시 말하면 대적을 분별할 수 있겠느냐,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겠느냐, 영을 분별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분별하면은 여러분들의 가정은 멋지게 승리하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인간에게는 그 실력이 없어요. 맞죠? 그럼 영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께, 영의 분별을 너무 잘하시는 예수님께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대적을 분별하게 하시고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고 영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적을 분별하게 하소서, 거짓을 분별하게 하소서, 영을 분별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룟 유다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적을 분별하게 하시고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고 영을 분별해서 승리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심령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